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로마로 가는 험하고도 먼 길이라고 사도행전 27장과 28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방 선교를 위한 그릇으로 부름을 받아 소아시아 지역에서 27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27년 동안 그가 겪었던 것은 고난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한 삶이었음을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영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영광하면 우리가 대단한 성공이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선입견이 작용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 부부도 16년 동안 사역을 돌아보면 고난과 위기도 있었지만은 영광도 함께 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영광은 여러분 복음으로 인하여 맺어져가는 열매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아까 우리가 조금 아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찬양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하고 또 자손의 자손들이 그 밑에서 우리 찬호와 규민이가 또 함께 찬양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시작을 보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처럼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은 로마였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로마로 가는 꿈이 지금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바울은 죄인이 된 로마 시민 자격으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랴에서 로마행 배를 탑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여러분, 여기 맨 끝에 이쪽에 지도에 보면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그 빨간 길을 따라서 저 로마로 가는 것이 그 바울의 마지막 로마행 그 지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2년의 감금의 시간을 보낸 후에 로마 황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배를 타고 지금 로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까?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누가는 이제는 여기서 우리라는 그 위 크로스를 위라는 구절을 사용하는데 우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누가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들이 바울과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은 로마에서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이 당시 가장 이상적인 항해 여건을 보면은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한 5주 걸리는 항해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대로라면 바울은 59년 가을쯤에 가이사랴를 떠났으므로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5주니까 9월에 떠나서 로마에 도착해야 되는데 중간에 배가 파손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서 다음에 봄에 로마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8절에서 11절,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는 것은 항해가 늦어짐에 따라 가을철 유대교의 금식절기, 지금으로 말하면 속죄일, 욤키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욤키퍼가 오고 있습니다. 그 욤키퍼가 지났다는 것은 바울이 로마로 가던 해 59년의 속죄일이 10월 5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5일이 이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10월 중순경이라고 짐작을 해서 10월 중순경에 배가 미항이라는 도시에 도착한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서 보이시죠? 바이샤라에서 미항이라는 도시에 갑니다. 당시 자료에 의하면 9월 14일 이후로는 지중해의 파도와 바람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선박들이 지중해 항해를 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미 항해할 시기가 지났고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지금 도착한 저 그레타 섬에 미항이라는 도시의 배를 정박하고 겨울을 지나서 이듬해 봄에 가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원들의 생각은 바울과 달랐어요. 이 미항이라는 도시가 배가 정박하기엔 적당한 곳이 아닌 미항보다 더 안전한 곳으로 배를 항해해서 정박하자는 선장과 선주의 말에 백부장의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어쩌면 저라도 제가 백부장이었으면 이 선주와 선원의 말을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생 뱃일을 해온 사람의 말을 듣지 죄수로 있었고 그냥 복음 전하는 바울의 말을 더 의지할 확률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우리는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세상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방법과 아주 동떨어져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겪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이게 맞는 것인가 저게 맞는 것인가 이런 갈등을 겪게 된다면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평생 어부일을 하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양의 고기를 잡고 인생이 180도 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세상의 합리적인 소리를 듣는 자들이 맞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고 행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장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정박하기를 원했던 도시는 미항이 아니라 베닉스인데 그 베닉스라는 위치가 지금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미항에서부터 한 하루길 정도의 거리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항이 겨울에 나기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한 선원들이 베닉스까지 가기를 한 것은 그렇게 큰 무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무리가 아니고 순조롭게 항해가 되었을 것 같습니까?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치 항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순조롭게 항해를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맞바람을 맞아서 도저히 더는 직진할 수 없는 돌아가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항해처럼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항해자라는 그 복음 성가의 가사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마소서 우리를 잡아달라고 우리는 그 항해길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말고 우리를 잡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항해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항해하는 삶을 살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배가 미항에서 겨울을 나기를 바랐지만 백부장은 항해 전문가들인 선원의 말을 듣고 베닉스로 떠났다가
잠시 후에 배가 파손되고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논리에 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선원들의 합리적이고 경험에서 오는 결정에 따라 여러분 순항을 하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27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그러니까 이제 배가 파손이 되니까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다. 오직 배뿐이니라. 결과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했으면 커다란 손해가 없을 텐데 안 됐다. 아쉽다. 그러나 너희 중에 누구도 죽지는 않을 것이니 안심해라. 다만 배하고 배만 파손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배가 이렇게 될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23절을 보세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라는 말로써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믿지 않는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여러분 굉장히 좀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니들이 믿지 않는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겠고, 이 말씀은 바울은 여기서 파손하여 죽어서는 안 되고 로마에 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사명자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하실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즉 이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 안심하라는 말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얻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 그리스도인의 자신을 너무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를 비롯한 모든 공동체, 사업장들이 축복과 은혜를 받는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기죽지 마시고 어깨를 쫙 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증언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를 풍랑 속에서 죽게 내버려 두실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경건하고 거룩하여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람들 주변에 머물도록 노력하세요. 쓸데없이 믿지 않는 이런 사람 곁에 가서 주저리주저리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랬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7절과 44절에 보면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라.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바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 안에 있던 276명의 모든 사람을 다 구조했습니다. 276명 모두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었는지 아니면 얼마만 믿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받을 때 요구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7장 18절을 보면 18절, 19절, 38절에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 버리니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세 구절에서 보이는 공통 단어가 무엇입니까? 버리는 것입니다. 왜 버립니까? 버려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가 난파되는데 배에 실려있는 무거운 짐 때문에 빨리 가라앉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버려야 할 짐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배의 기구라고 그랬습니다. 배를 운항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구가 있는데 뭐를 버려야 된다고? 민주를 버린다고? 배의 기구, 버려야 할 밀. 밀은 뭡니까? 우리가 먹어야 하는 그 밀임에도 불구하고 버려야 할 밀 같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려야 한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버려야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파손된 배로 인하여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손된 배에서 도착해서 이제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후 바울의 그 후의 행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난파를 겪으면서 가이사랴를 출발한 다음에 본 바울은 로마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미 로마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교회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복음이 전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도 그랬어요.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그 선교사가 미국 본부에 대해 선교 보고 내용서를 보면 이미 이 주선 땅에는 우리가 갔을 때 세례를 받고자 원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이 조선 땅에는 복음이 들어와 있다는 나라도 우리나라입니다. 로마도 마찬가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8장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24시간 감시하는 군인이 항상 있었지만은 사람을 만나는 일에 많은 편의가 제공되었고 로마에서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는 다른 곳과 커다란 차이가 없었습니다. 28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유대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소망하던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복음은 메시아에 대해서 상당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해서 상당한 편견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다윗과 같은 왕으로 와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다윗이 이루었던 그 영광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내용은 그들의 죄를 위해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는 메시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28장 25절에 바울은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떠나는 그들에게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이 왜 메시아 예수를 믿지 못하는지를 증언하면서 여기서 재밌는 것은 바울이 유대인들과 거리를 둔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 형제라고 부르며 자신이 그들 중에 하나임을 강조했는데 지금 헤어질 때는 더 이상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이라고. 너희 조상들에게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진짜 꼴통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런 성격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좀 뒤끝이 장렬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말을 전하길 때는 우리하고 같이 우리라는 걸 강조했다가 헤어질 때 안 들으니까 너희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냉철함도 있어야 됩니다. 끊을 때는 칼같이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냉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8장 2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여기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도 복음 받기를 거절한다면 그렇다면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 보낼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이방인에 간다는 것은 복음이 유대인을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거부한 복음이 이방인에 가는 것을 말할 뿐이며 복음은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계속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8장 30절에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로마에서도 재판을 기다리면서 2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가이사라와 로마에서 감금된 생활을 4년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머무는 동안은 감옥에 감금되지 않고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누구든지 찾아오는 사람을 영접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말로 사도행전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의 생애를 마감할 때까지 그가 한 일은 복음과 함께 살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고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로마에서 2년이란 시간이 끝난 후에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누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어쩌면 이 사도행전을 썼을 때 아직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교부들에 의하면 바울이 67년에 네로 황제 앞에서 어떤 변론도 하지 않고 베드로와 비슷한 시점에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는 왜 이러한 디테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책을 마치 미완성 작품처럼 마무리를 했을까요? 누가가 바울을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자로 보는 것은 맞지만 제가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은 복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로마까지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이지 바울 개인의 정기를 쓰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을 해왔으며 여러분 복음 전파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어느 시대든 그 시대의 교회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야기의 일부를 계속해서 써 내려가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영재 목사님이 한때 그 교회의 그 표어를 사도행전 29장이라는 걸로 표어를 삼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끊임없이 땅끝을 향해 가야 됩니다.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땅끝은 누구입니까? 아마 바울이 생존했을 때 생각을 하면 땅끝 그러면 거리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땅끝이라 하면 거리적으로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거리가 큰 의미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아마도 멀리 있는 미종족 국가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땅끝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회심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도 복음을 믿지 않는 땅끝의 가족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에 맡겨진 사도행전 29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잘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